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좀 더워지긴 했지만 활동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와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침체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 발견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변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모든 것이. 이런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있지만 같은 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지나온 세월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한 사람, 그가 있으면 살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어루만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위기를 또 극복하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그 사람의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마음이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뭐 가족 중에서 또 친구 중에서 또 믿음의 동역자 중에서 그런 한 분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또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에게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열정도 쏟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시몬 베드로는 아니겠죠.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거죠. 위험한 인물인데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합니다. 그만큼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 뭐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 4개 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사람. 근데 다른 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커플들이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서로에게 잘 안 쓰는 것 같다고 느껴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남성이 좀 많이 쓰는 편이었죠. 다 쓰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쓰거나 했는데 요새는 공평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반반씩. 뭐 이렇게.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돈을 안 쓴다. 그럼 그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헤어지는 이유의 비율이 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행동을 했는데요. 자신에게 소중한 순전한 나드가 담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설교 들었을 때 목사님들은 이 여인이 자신이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향유였다. 뭐 이렇게 말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나드는요. 인도산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값비싼 기름입니다. 귀중한 향유인 거죠. 근데 이 향유를 어디에 담냐면 그냥 일반 병에 담는 게 아니라 목 부분이 기다란 병에 담습니다. 그래야 향기를 오래도록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그 향유가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트렸어요. 목 부분을 친 거죠. 목 부분을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남김없이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죠. 영희가 며칠 전에 친구랑 만나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크림 자기는 조금씩 쓰는데 친구가 확 짜지고 썼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소중하게 모아온 그 향유를 남김없이 전부 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치료받지 못했던 자신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죠. 5절을 보면요.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죠?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쳐도 10만 원이에요. 뭐 한 15,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루 품삯이. 그러면 최소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귀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하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 헌신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섬김이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 그것을 그녀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후세에는 길이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되는 여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어디에 부었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그것이 머리카락을 타고 온 몸으로 발끝까지 아마 흘러내렸을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묘사를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좀 더 헌신의 모습이 더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모습.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크게 자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에게 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여인도 본인이 그렇게 알고 그렇죠. 본인은 느꼈겠죠. 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구원자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의 뜻밖의 행동으로 인해서 온 집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잖아요. 자신들이 섬기던 따르던 예수님께 최고의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집안에는 좋은 향기가 퍼지게 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 낭비했다는 말입니다. 쓸데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낭비한 거라고 하면서 혼냈다는 거예요. 책망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본문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심하게 그렇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돈을 관리했던 회계입니다. 돈에 밝았죠. 그래서 그 향유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작은 돈 아니죠. 지금도 저희가 굿네이버스로 이렇게 도울 때 월 3만 원씩 했었잖아요. 3만 원도 큰 도움이, 물론 작은 돈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3천만 원은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충분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그렇게 쓰는 거는 낭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소외된 자들을 위해 썼으면 더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이요, 옳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주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 먹고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사를 표현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한 행동에 담긴 의미를 말씀해 주는 거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뜬금없이 또 여인이 그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주님께서 의미 부여를 하신 거죠. 물론 그녀가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의 귀한 모습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살아있는 한 이게 사람들이 귀에 들리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그렇게 들리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께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행동, 그 말, 그 태도가 정말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참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그런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펴봤죠.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최소 세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맞고 항의하다가 크게 혼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죠. 사단이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이 당시에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은 뭐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럼 결국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지 못하는 거고 사단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사람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일,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는 일, 그게 사람의 일이죠. 사단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 못하면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또 나의 연약한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막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사단이 이단들을 사용해서 구원 못 받게 하잖아요. 그거 천벌받을 일이고 지옥불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사람의 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왜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부은 향유는요,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죠. 그냥 낭비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대부분이 이때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특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누군가 행동을 판단하는 일, 의미를 깎아내리는 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낙심케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사람의 일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당시에 여자는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존중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을 최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고요?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크게 자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하고 있나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직장인가요? 사람인가요? 어떤 물질인가요? 그 마음의 자리 주님께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또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본문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그 예수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기득권, 유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되나요? 소외되고 존중받지 못했던 한 여인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제자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 전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는지, 나는 그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낭비이고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빗소의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전파되고 영혼 살리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